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모스 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재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삶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황금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래로 최대의 경제적, 군사적 황금기를 맞고 있었죠. 그때 일절이 말하는 대로 유다에는 우시아 왕, 또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어요. 대략 북이스라엘은 793년, 우시아는 739년에 죽었으므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를 주전 한 8세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모스 예언 시기를 지진전 2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지진을 언급한 것 외에 그 연대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모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남유다 드고와 출신의 목자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보냈다. 그리고 예언하게 했다. 평범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평범하지만 목자라고 하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고, 당시 이 목자, 그렇게 뭐 유명한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흔한 직업이었잖아요. 평범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죠. 이게 사실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아모스의 뜻이 뭐냐? 짐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잖아요. 그죠? 내 가정 하나 돌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 아모스는 이름 그 자체 그가 활동하는 남유다 출신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역자. 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잖아요.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신앙 생활, 여기에 익숙한 분들은 섬김, 아, 입술은 말을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회피하기 쉬운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도 있고 교인도 있는데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엊그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통계에 의해서 나온 걸 제가 잠깐 보면서 75% 정도가 교회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분의 3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 다각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아마 교회가 사회에 대한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 양을 치던 목자였죠. 목자 경험이 없는 치던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유대 경언이에요. 목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목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CNM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영성과 선교사의 열정이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그때 목회자로서 영성을 가지고 선교에도 모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의 영성이 없고 선교의 열정만 있으면 그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의 영성은 있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 갈 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세, 성문, 다윗 모두가 목자 출신이죠. 그죠? 사도연 예수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목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유대의 경험은 우리가 가슴 속에 있으면 새겨둘 만한 아주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되게 놀라운 사실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나 교회가 이타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나아가는 것이겠죠.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해. 예배 열심히 잘 드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의 흐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신학 사상이 뭐예요? 예배와 공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예배와 공의는. 아모스는 그걸 비판하지 않아. 니네가 예배 제사 잘 못 드려서 이런 비판적인 내용은 없어요. 오로지 공의에 대한 메시지만을 선포하고 있죠. 그렇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찔끔하게 아프죠. 특히 목사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전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관계 맺는 방식이 있어요. give and take, give and give, take and give, take and take이죠. 제가 말씀드린 기본은 뭐냐? 아, 그래, give and take. 내가 주고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죠? 근데 이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은 give and give죠. 주고 또 주려고 해. 그리고 어느 경계선, 이타심이냐, 이기심이냐, 이 경계선을 구분짓는 게 take and give이죠. 받은 다음에 주겠다. 진짜 나쁜 인간은 take and take.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인간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 지도자는 여러분, 독재자와의 차이가 뭐냐? 가장 결정적인 거, 전에 제가 소개드렸죠.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책인데,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김광건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첫 앞에 서두의 부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 그게 자기 희생이라는 거야. 100% 공감하거든요. 자기 희생이 없는 모든 리더는 결국 타인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예.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지도자는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파스칼이 팡세에서 자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하죠. 자아는 그 자체로 불의하다. 왜? 자아는 자신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다. 왜냐하면 자아는 다른 사람을 노예화시키기 때문이다. 아주 뛰어난 통찰력이죠. 천재로 알려진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죠? 그들은 진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아중심적이에요. 자아중심적이다 보니 자아가 팽창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니, 되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례해요. 어, 진짜 무례해요. 자기가 마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인 거죠. 그리고 그 인격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실체는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독재자로서의 악한 영향력인 거죠. 바울이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결심한 사람 같아요. 무엇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인간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 뭐냐? 내 욕망을 좀 억제하고 희생적으로 남을 좀 돕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셨어요. 관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로 확대된 거죠. 우리의 운명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내가 바뀌어 있다면, 나만 잘 사는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 혹은 서로가 함께 공생할 수 있을까? 공공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겠죠.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실제로 타인을 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트리크 본헤퍼 목사가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한 말이죠. 진짜 멋진 말이에요. 타인의 죄, 타인의 공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 함으로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렵죠? 진짜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매우 중요한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야, 너 타인을 위한 삶을 좀 살아내야 돼, 이제. 타인이 힘들고 어려고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편에 남아줘야 돼. 그의 편에 있어줘야 돼.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물론 누군가를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집요하게. 네.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자기 성찰하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대화법을 보면 유체에 따라 화법을 쓰죠. 나는, 나는 그 속에 없었어. 아니, 있었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아, 너무 미숙아 같은 느낌이 들죠.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어디 가서 환영받는 사람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가 먼저 희생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행복하고 이 사회는 더 나은 사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희소해지면 희소해질수록 세상은 쉽지가 않은 거야.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뭘까? 내 삶의 지향성이 바울의 말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 이것이 어찌 보면 남유다의 목자 출신인 아모스가 저 반대편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아모스의 뜻 자체가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에 아모스라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타인을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